이스탈렘의 깊숙한 곳. 곧 시작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카시파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훈련장에는 어비스 무기의 사용법을 익히려는 단원들이 줄지어 있었고, 이미 사용법을 익힌 단원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충 깎아낸 나무 몽둥이를 무기처럼 든 단원들이 서로 패를 나누어 모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처음엔 어설프게 움직이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체계를 갖추고 합을 맞추어 나갔다. 이전까지는 어비스를 이식받은 간부에게 전력이 치중되어 있던 카시파였다. 그 외에는 체계도 없었고 강력한 마법도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비스 무기가 지급된 뒤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불안정했지만 어비스를 이식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가진 것보다 더 큰 힘을 끌어내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무리하게 어비스를 이식하다 버티지 못하고 죽는 사망자를 크게 줄여주었다. 여전히 강한 마력을 가진 자들은 직접 어비스를 이식하지만 어설픈 마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힘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자연히 어비스 이식에 대한 공포도 줄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재능이 없어서 조직에서 쫓겨난 자들이나 평생을 빼앗기기만 하여 울분을 쌓아온 자들, 그리고 강한 힘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이 거리낌 없이 카시파로 흘러들어왔다. 이렇게 하나둘 모이다 보니 막에 있는 모든 인간을 모아놓았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유례없는 사건에 모두가 혼란해했다. 하지만 간부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의도라도 한 듯이 무장을 시키고 체계를 잡아 훈련을 시켜나갔다.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는 주변의 조직들을 공격했으며 필요하면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마을을 습격하여 실전 경험도 늘려갔다. 그리고 현재 숫자로만 보면 마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대가 이스트할렘에 탄생하게 되었다. 사기는 높았다. 모든 단원이 카시파가 마계 전체를 호령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올 막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흥분을 넘어 광기로 치닫고 있었다. 과거 최상류층이 거주했다고 전해지는 맨션드 사르포자. 그 최상층에 위치한 나선의 왕좌에서 한 남자가 어둠을 등진 채 이 모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닥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리면서 도케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차분히 걸어와 남자의 어깨에 코트를 걸쳤다. 그리고 여유롭게 손을 움직여 남자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준다. 준비가 끝났답니다. 사랑스러운 연인을 어루만지듯이 등을 껴안은 도케드가 남자의 귓속에 속삭인다.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동안 마계의 운명은 사도들이 좌우했다. 무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자가 입을 열었다. 마계에 가까워진 테이베르스에서 쏟아진 빛이 다가와 남자를 비추었다. 붉은 셔츠가 어깨에 걸친 코트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도케드는 남자를 감쌌던 팔을 풀고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테이베르스의 빛이 이동하면서 서서히 남자의 얼굴을 드러냈다. 창백한 피부와 뒤로 빗어넘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칠흑보다 더 어두운 검은 눈. 아무리 강비한 힘을 얻어도 사도에 미치지 못했으며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숨어야 했다. 죽음마저 피해간다는 그와 마주한 그날, 그때 절대적인 무력감을 느꼈고 닿을 수 없는 절망에 부딪혔다. 생존 본능이 모든 걸 내던지고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가장 뒤처진 부하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다음은 그 앞에 있는 놈이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었지만 죽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쫓아오던 마지막 부하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가루가 되었을 때 죽음은 따라오는 것을 멈추었다. 남은 건 혼자였다. 뼈는 재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으스러졌고
복부에서는 내장이 흘러내렸다. 한 손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허사였다. 상처가 큰 모양이었다. 오른쪽 눈은 사라지고 생으로 뽑힐 때의 감각만 남아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었다. 그나마 남은 왼쪽 눈도 성하지 않았다. 점점 정신이 아득해져 갔다. 이대로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필사적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긴 꿈이었다. 눈을 일었을 터였는데 모든 것이 생생하게 보였다. 사방으로 검고 붉은 액체가 사방에서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누군가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린 남자는 형체를 특정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쳤다. 그것은 남자에게 다가와 새로운 생명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언이 찾아갈 것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붉은 불꽃을 계시삼아 이를 행하라고 했다. 정신을 차린 남자는 눈이 있었던 곳에서 강렬한 힘을 느꼈다. 이 힘은 으스러진 뼈를 이어붙이고 찢어진 살을 되돌렸다. 쏟아졌던 내장도 제자리를 찾았다. 무엇보다 절대로 보일 리가 없던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온몸을 채우는 충만한 기운. 남자는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말한 예언과 마주했다. 길게 솟아오른 비석에 쓰인 글귀는 단숨에 그의 머릿속에 파고들었다. 남자가 손을 들자 도케드가 남자의 오른쪽으로 이동해 한쪽 무릎을 꿇었다. 마치 신에게 복음을 전해받는 성직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되 찬양하는 이가 없고 어둠 속을 떠돌되 임할 뜻을 이룰 곳이 없으니 영광 누게 할 것과 거하고 안식할 곳을 새로이 만들자 하니 창조는 곧 소멸의 거리와 오직 소멸로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으니 그들 중 12를 선택하리라. 선포하노니 희생은 거룩한 것이요 오직 시련으로 연단된 칼만이 심장을 꿰뚫어 위대한 의지에 회개토록 하리로다. 희생의 끝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오직 둘만이 남았으되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와 찬란한 이슬을 감추는 자이니 이들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 이것이 곧 신세의 시작이로다 하니라. 죽음의 끝에서 되돌아와 마주한 이 예언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던가.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었다. 갑자기 향하게 된 브루클린도, 그곳에서 재난과도 같이 마주친 그도, 죽음에서 돌아와 이 예언과 마주한 것도 모두 자신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나는 선택된다. 두 눈은 선하며 심장은 구원의 힘이라. 모든 것은 예언대로 흘러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로써 죽음이 나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말한 붉은 불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계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삼킨다면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종결짓고 마지막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도를 집어삼키고 신이 될 것이다. 앞에 준비된 거대한 시련은 이 나를 연단시켜 거만한 사도들의 심장을 꿰뚫고 나의 힘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그리고 남자의 모든 말을 경청한 도케드가 경배하듯이 고개를 숙였다. 할렘의 왕, 아니 그것을 넘어 마귀를 더럽히는 사도를 처단하고 모두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될 남자에게 바치는 경외감. 예언의 끝에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남자가 손으로 자신의 두 눈을 훑었다. 불꽃이 손가락에 옮겨붙어 검고 붉게 불타올랐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